어느 한 집에 며느리가 이제 결혼해서 들어왔습니다. 늘 싸움만 있던 그 집이었는데, 그때 이 며느리가 들어온 이후부터 집안에 싸움이 잦아듭니다. 늘 다툼이 있던 그 집안에 이 평화의 분위기가 조금씩 조성되기 시작합니다. 가정의 평화가 오니까 시부모님 하는 사업도 마음이 편해서 그런지 조금씩 더욱더 번창하기 시작했습니다. 음식도 잘하는 며느리였어요. 그래서 모든 가족들이 틈만 나면 외식했었는데 이제는 외식도 점점 줄어들고 이 저녁 때 끼니만 되면 집안으로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가 내놓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그냥 외식으로 인해서 건강도 좀 얼그러졌었는데, 그래서 이 가족들의 건강이 균형이 맞춰지면서 점점점 건강한 이 가족들 구성원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자식들도 아들, 딸 잘 낳고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공부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잘 후원해 줄 뿐만 아니라 이 며느리가 이 자식들을 성품교육, 인성교육도 잘 시켜서 아주 훌륭한 청장년으로 듬뿍듬뿍 키워내는 거예요. 이런 며느리야말로 가정의 보배다 아니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며느리가 바로 누굽니까? 여기 앉아 계신 바로 여성들입니다. 이 어머니들 과거의 모습이고 지금 아직도 며느리로 계시는 분들, 여러분들의 그런 모습들입니다. 별로 이렇게 웃질 않으시는 거 보니까 저는 아닌데요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삶이고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시죠. 이 세상에는 어떤 사람에게는 이 며느리와 같이 이 선한 영향을 발휘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사랑과 인정을 받으면서 보배와 같은 존재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가는 곳마다 문제를 야기하고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배척을 받는 보배롭지 못한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은 지금 이 사람들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까? 주변의 사람들은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있을까요? 간혹 우리가 착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생각하는 내 자신이 진정한 내 자신이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주관적인 자기 평가는 우리 자신을 알 수 있는 한 부분, 편협된 평가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나는 주관적인 자기 평가와 더불어서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이 객관적인 자기 평가가 어우러질 때에 건강한 자기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신앙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더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하는 하나님의 평가가 함께 어우러져서 우리는 좋은 인생, 좋은 자기 평가가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여금 어떠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미 우리를 평가하신 하나님의 그 평가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뭐라고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계세요? 그 주변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때로는 내가 내 자신은 알 수가 있지만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는 이러한 사람이라고 평가해 주신 그 평가가 이 성경에 있으니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어떤 사람으로 여기시는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스스로의 평가와 상대방이 나를 향한 평가와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신 이 평가들을 종합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성화되고 성숙한 그러한 사람으로서의 인생을 우리의 이 땅에서 살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첫 번째, 우리들은 보배이신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모신 존귀한 존재다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보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믿는 우리 속에 이 보배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는 보배를 가진 질그릇이 되게 하셨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도 보면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죽도록 충성한 것, 그것은 바로 이 놀라운 비밀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들이 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유일하게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그 분임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배가 되시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바로 보배이신 예수님이 오늘도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님과 더불어서 중보기도 해주시는 그런 놀라운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보배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그릇이 무엇입니까? 질그릇은 요즘 같은 시대에는 그냥 공짜로 준다 해도 잘 사람들이 가져가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하찮은 그릇 가운데 하나가 질그릇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보배가 담겨져 있으면 상황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질그릇 속에 보석을 담으면 그 질그릇은 보석 그릇이 되고 맙니다. 금을 담는다면 금그릇이 되겠죠. 맛있는 음식을 담는다면 그 질그릇은 귀한 음식이 담긴 음식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질그릇이 아니라 그 속에 무엇을 담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질그릇처럼 보잘것없는 자라도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영접하면 보배이신 예수님 때문에 존귀한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도구로 아무리 연약한 질그릇 같은 존재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말미암아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바람 쌩쌩 부는 강가 위에 조그만 다리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 다리 위에 허름한 거지가 그냥 남루한 바이올린 하나 들고 나름대로 열심히 연주를 하고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 동접 한 입 그 척선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려고 열심히 잡들어 바이올린을 키는 거예요. 그 날씨도 춥고 바람도 쌩쌩 불고 이 거린이 연주하는 이 연주 소리도 시원치 않았나 봅니다. 사람들이 발길이 그 앞에 머물러야 되는데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냥 슉슉 그 연주하는 거린 앞에서 지나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어느 한 신사가 그 옆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하도 그 모습이 딱해서 그 거린에게 그 악기 바이올린을 좀 저에게 잠깐만 한 10여 분만 빌려주세요 해서 그 바이올린을 빌려서 그 옆에서 이제 그 신사가 다시 연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연주를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예전까지 찬바람 속에 쉥쉥 지나가던 많은 다리 위를 지나간 사람들이 이상하게도 발걸음이 하나 둘 그 신사 연주하는 그 바이올린 소리를 듣고 멈추기 시작되는 거예요. 한 명 섰습니다. 두 명 섰습니다. 10명, 20명, 30명 많은 사람들이 그 신사의 연주 소리를 듣기 위해서 다리에 있자, 이 협소한 다리에 이 사람들이 이 보행이 막히자 근처에 있던 경찰이 와서 사람들을 좀 이렇게 흩어보내려고 하는데 그 경찰마저도 이 신사의 연주 소리에 반해서 멍하니 정신이 잃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렇게 유명한 피콜로 파가니니의 한 젊었을 때의 한 일화였습니다. 여러분, 거린이 연주했던 바이올린이나 이 파가니니가 연주했던 이 바이올린이나 똑같은 바이올린이었습니다. 같은 바이올린인데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지고 연주 소리가 달라졌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단지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손에 붙잡히는 순간부터 우리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손에 붙잡히는 순간부터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귀한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보화를 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고 너희는 존귀한 존재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보면요,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는 너희는 누구다라고 말씀하신 것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인정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이사야 43장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냐, 이스라엘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냐 하면서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불러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갖게 하시고 거듭난 새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사야 43장 2절에 보면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하실 거고 강을 건널 때에도 너 물이 침범하지 못하게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 지명하여 부르고 택하여 자녀 삼으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이처럼 보호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수의 심판 때에도 하나님께 택함받은 노아와 8식구는 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시대의 그 홍해를 건너는 과정 속에서도 물속에 아무도 빠지지 않고 안전하게 그 바다를 건널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바울도 여러 번 강의 위협을 받고 3번이나 파산을 당하고 일주야 깊은 어려움 속에서 지냈지만 조금도 해를 받지 않는 인생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붙잡아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지켜주셨어요. 여러분 지난 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그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말씀하시면서 이처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시게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불을 지날 때도 그 불이 우리를 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계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4절에는 다른 생명을 희생하기까지 너를 사랑하노라 하는 이 가슴 저미는 사랑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누구를 향하여서 사랑의 고백을 고백해도 이처럼 우리의 가슴을 떨리게 하는 말씀이 있을까요? 다른 생명을 희생하기까지 딸아 나는 너를 사랑해. 다른 생명을 희생하기까지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해.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하셨죠. 다른 생명을 희생하시기까지. 그 희생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그 희생을 감당하면서도 하나님 저를 사랑하셨고요, 그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랑 우리가 위대하다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위대한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귀한 세상의 존재입니까? 돈 많고 명예 있고 권력 있는 자, 이들이 세상 앞에서 보배로운 자들입니까? 이처럼 창조주여 심판주여 복의 근원 되시고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는 자, 바로 하나님은 나는 나의 아들이다, 너는 나의 딸이다 인정하는 자, 이런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 행복한 인생이고 보배로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바로 저거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처럼 우리를 향하여서 보배를 지닌 존귀한 존재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오늘도 지켜주시는 그 사랑과 그 보호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처럼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연약한 나이지만 그 보배를 담으로 말미암아 존귀한 자 된 나, 그리고 하나님 지명하여 부름받은 그 나, 아들 되고 딸 된 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고 오늘도 기쁨과 감사함 속에서 살아가는 나, 그러면 앞으로의 우리의 여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이런 내 자신된 것을 만족하지 않고 안주하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우리 자신을 성화시켜 나가는, 성숙시켜 나가는 그리스도인의 그런 인생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여러분, 질그릇이라는 것은 흙으로 만든 그릇입니다. 이 연약한 흙으로 만든 그런 질그릇까지 깨어지기 쉬운 존재, 우리 인간들을 바울은 비유적으로 말했던 것이죠. 타락한 인간은 질그릇처럼 약합니다. 가치가 아주 형편없습니다. 질그릇은 진흙으로 빚어서 유약을 바르지 않는 채로 그대로 구워 마는 그런 그릇을 말합니다. 그래서 질그릇의 특색은 모양이 별반 없습니다. 소박하지요. 작은 충격에도 잘 부서지고 깨지고 금이 갑니다. 사도 바울이 인간을 질그릇에 비유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인간은 그만큼 연약하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얼마나 강한 존재로 살아가십니까? 아무리 우리가 강한 것 같아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실존은 이처럼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신앙생활은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이처럼 자신의 연약함을 나는 질그릇과 같이 깨어지기 쉽고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 때에 비로소 다른 사람 앞에서도 고개를 좀 숙일 줄 알게 됩니다. 나는 연약한 사람이야 라고 인정할 때 비로소 누군가를 향해서 도움의 손길도 내밀 줄 알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나는 연약한 사람이야, 내가 스스로를 알 때 나아가서 능력의 주님 앞에서도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고 콧물을 흘리면서 애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픈 사람이 자신의 병을 인정할 때에 병원을 찾고 의사를 찾게 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 근데 그것이 그렇게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어릴 때만 해도요, 최영의 또는 최배달이라 하는 이 가라데의 창시자,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계실지는 모르겠어요. 이 최배달, 이 선생님은 세상을 돌면서 당대의 최고의 격투기 선수들을 모두 격파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맨손으로요, 황소 47마리의 뿔들을 쳐서 부러뜨리고요, 이 황소들과 싸우는 것 같아 4마리는 그의 당수를 맞고 즉사하게 되는 사건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무인으로서 한때 세계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라는 그런 인정을 받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72세 72살 때 바로 폐가 아프게 되고 폐암으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도 실은 언제 깨어질 수 알 수 없는 연약한 질그릇에 불과한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은 이처럼 내가 정말 연약한 존재구나, 나는 늘 깨어지기 싶은 그런 쉬운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존재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러한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 이러한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른다 하는 것이 또한 문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는 부와 학식 등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대단한 좋은 백그라운드를 갖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었고요, 그의 종교적인 열심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어서 대제사장들로부터 인정받고 당시 종교 지도자로부터 신망을 받았던 훌륭한 청년이었습니다. 스스로 자신도 대단한 사람이야 하고 생각하면서 혈기가 많고 교만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바울의 과거의 삶처럼 자신을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자기의 평가, 그것으로 인한 존재감,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냥 자기의 어떤 당착 속에서 살아가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연약한 질그릇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스스로 보배로운 존재야 생각하면서 행동합니다. 자기 지식과 생각이 항상 바르다고 생각하고 남을 무시하고 지시하면서 말로써 이리저리 사람들을 조종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바울과 같이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을 만나기 전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단자라 생각하고 예수를 전하는 자들을, 예수를 따르는 자들 박해하는 일에 바울은 앞장을 섰었습니다. 믿는 자들을 찾아다니다가 다메섹 길에서 빛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을 보는 눈이 바울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눈이 열리기 시작하자 바울은 지난날의 삶을 청산하고 새 사람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바울은 자신을 보는 눈도 새롭게 열렸습니다. 교만했던 그가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됐고요, 자신을 대단한 사람으로 여겼던 그가 죄인 중에 나는 괴수다, 수를 바라보고 고백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자신은 질그릇처럼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러한 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혈기 충만하던 자가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구주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임을 믿고 그것을 붙잡고 일평생 그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박해하던 자가 이제는 주의 복음을 위해서 박해받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주님 앞에 거치는 자가 이제는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보배로운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진정 존귀한 자, 보배로운 자는 이처럼 주님을 만나는 이 살아있는 신앙의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책을 가지고 10년, 20년, 30년, 50년 한평생을 교회를 와오가면서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이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하여서 내 가슴과 함께 맞닥뜨리면서 주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는 신앙, 비록 우리가 얘야 하는 주님, 육신의 모습을 가지신 그 주님은 볼 수 없어도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놀라운 임재를 체험하는 이 살아있는 신앙의 체험이 있을 때에 우리들은 바울과 같이 이처럼 인생의 변화를 야기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런 살아있는 체험 없이 주님을 만나 변화되는 그런 신앙의 체험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건 불과 신앙인에 불과할 뿐인 것입니다. 나는 나에게 물어볼 이야기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을 사랑했는지에 대해서 물어볼 것입니다. 그때 나는 가벼운 마음으로 대답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이들을 사랑해야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열심히 살았느냐고 물어볼 것입니다. 그때에 나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 않았냐고 물어볼 것입니다. 그때에 대답하기 위해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으며 오늘 하루를 살아야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삶이 아름다웠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대답하기 위해 삶의 남은 날들을 기쁨으로 아름답게 갖고 나가야겠습니다. 나는 나에게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어떤 열매를 얼마만큼 맺었느냐를 물을 것입니다. 그때 나는 자랑스럽게 대답하기 위해 내 마음의 밭에 좋은 생각의 씨를 뿌려놓아 좋은 말과 좋은 행동의 열매를 부지런히 키워나가겠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이라는 시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가을이 오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어떤 질문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보배로 주셔서 우리를 존귀한 자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명하여 부르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셨고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아들이요 딸로 삼아주셨습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나는 그런 존재로서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윤동주 시인이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이렇게 질문하겠다 고백하며 시를 썼는데, 여러분, 우리 윤동주 시인과 같이 이 시간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이런 존재인데
지금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 인생에 뭔 황혼이 있대에 이럴 때에 내가 만약 내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다면, 사랑하는 영주야, 너는 이제까지 그런 하나님의 그 귀한 지음받은 존재라서 어떤 삶을 살았니? 물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질문 앞에 이 순간, 그리고 인생의 황혼의 때에, 아니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이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